오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종,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선포되고 주어진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 것.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는 것에서 이 순종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그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어떤 격려라든지 혹은 나를 향한 어떤 도전이라든지 어떤 거룩한 부담이라든지 심지어 아니면은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꼬집으시면은 그 말씀이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감사로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의 시작은 이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을 때부터 그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들었기는 했는데 이 말씀을 받지는 않았다. 순종하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복음에 불순종한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 아니다. 못 들어서 못 믿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듣지 아니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말씀이 복음의 구원의 이 소식이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이미 온 천하에서도 퍼졌기 때문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 복음 듣지 못했어요. 이 말을 핑계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다 들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게 보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의 복음을 구약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미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이 구약 성경 모든 것을 샅샅이 다 뒤져봐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것을 쭉 설명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모세도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여기서는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건데, 이 구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이 말씀이, 이 쓴 것이, 구약 성경이,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그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 알고 있는, 잘못 알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 정확한 구원의 길을 이 구약에서는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복음을 거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구약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 믿지 못했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구원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오해가 있었냐면 이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요, 민족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이기만 하면은 난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고 있잖아. 율법을 받았잖아. 이게 자기들의 자랑이 되었고 자기만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길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율법이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한 믿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통한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것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자랑만 하다가 그 말씀의 본질을 놓치게 되었던 겁니다. 왜 믿지 못했냐? 셋째로, 유대인들은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백성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이 유대인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놓고 있는데 그 마음 상태가 어떠냐? 순종치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이 불순종을 말하는데 이 불순종은 원어에서 보면은 이 원어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은 설득당하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줘도 이 복음에 설득당하기를 거부한다. 이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낸다라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의 마음 상태를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스려 말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거스려 말한다. 이 거스른다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에 맞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대적을 한다는 겁니다. 심술궂게 충돌하는 마음을 거스린다. 이 거스려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한 태도가 이 유대인들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이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또 미련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구하려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셨고 또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말씀하기를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때에 너희는 이방인은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나를 위한 것으로 흘려진 것으로 믿어질 때에 죄사함과 이렇게 됨이 믿어져서 구원받았을 때에 그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선함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우리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이렇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처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내 노력이나 행위나 신앙 경력이나 어떤 자격을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니까는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순종하지 않았던 그리고 거스려 말했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벌려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 손을 벌려노라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 부성애를 표현할 때 쓰는 문장이 이 손을 벌려노라라는 문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에 안기 위해서 손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는 이 탕자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그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매일매일 문 밖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을 지나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보니까요, 아들이 멀리 보이는데요, 그 누가복음 25장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거가 먼 중에 거리가 매우 먼데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먼저 이 아들을 발견하고 이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이렇게 외치면서 품에 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그 사랑입니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고요, 이미 도말하셨고, 이미 구속하셨고, 돌아오라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도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이 혹시 있습니까? 한때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멀어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함께 예배드렸었던 어떤 친구들, 내 삶에 어떤 소중한 이웃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팔을 벌려서 손을 뻗어서 기다리고 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바로 그래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벌린 손이 되어서 하나님께 멀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계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돌아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복음의 이 좋은 소식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따뜻한 소식들을 전함으로써 화목하게 하는 자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산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방인과 같이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였고 구하지도 못했었던 우리에게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산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상히 기다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두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인도함 받는 우리의 삶을 평안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속들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